귀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찬양으로 경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저희들이 입술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의 평안 하느님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의 평안 하느님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주의 친절한 발에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의 평안 하느님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주의 발에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3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정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정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내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1절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나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2절 처음 하기는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2절 처음 하기는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3절 내 지은 죄 주 봉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 씻으사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4절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것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4절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4절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네. 주는요 잠잠히 나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네 주는요 잠잠히 남인데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달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네 주는요 잠잠히 나는데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의 안에 거하라 너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 시간 말씀 들음으로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능력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셔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이 세계의 모든 인구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가를 그 출처를 분명하게 알고 그렇게 신앙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우리는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영으로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순복되어지고 순종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 육이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굴복당하고 그 기쁨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 육이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경외하며 날마다 아버지 실시간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삶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21세기의 에녹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과 동고동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증인되어져가는 그러한 삶들, 깊은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충만한 주의 자녀들,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 섭니다. 보람되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시고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여 주셔서 강권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신령한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능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봅니다. 전도서 9장 11절부터 18절 말씀 봅니다. 9장 11절부터 18절까지 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주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전도자가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무심히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유심히 살펴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사물 하나하나를 봤을 때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유심히 봅니다. 유심히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물들을 유심히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뭔가 원리를 찾아내요. 근본적인 원리와 이치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 생각하는 사람이 전도자요, 생각하는 사람이 코엘렛이고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크게 여긴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11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해서 달리기를 잘한다고 해서 1등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선착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다고만 해서 1등 하느냐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거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백전백승하겠습니까? 날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지혜자들이라고 해서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항상 지혜자가 음식물을 얻는 게 아니다. 명철자들이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시기와 기회는 사람들에게 다 주어진다 이 말이야. 다 주어지기 때문에 그 시기와 기회를 잘 잡는 이가 지혜로운 자겠죠. 예.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달리기가 매우 빠른데도 불구하고 1등을 못할 수 있어요. 예. 굉장히 빠르면 1등을 해야 되는데 1등을 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다가 넘어지고 잡아져 버리면 못하겠죠. 변수가 있는 거예요. 갔는데 자기는 그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경주자가 아니죠. 변수가 있는 거죠. 어떠한 변수가 작용하다 보니까 1등 못해요. 빠른데.
굉장히 빠른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축이 나고 벌어들여야 되는데 축이 나고 그렇게 빼어나다고 싸움을 잘한 장수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항상 싸움에서 이긴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세상 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 방에 날아온 그 한 방, 우연히 한 방에 날아온 그 한 방에 모든 것을 여러분 바꿔치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 방.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저 사람이 승리할 거야 그렇게 확신하면서 예측했지만 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세상사라는 거예요. 세상사.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야 이전에는 좀 바보스럽더니야 지금은 야 엄청나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잘 됐네 이럴 수가 있어요. 세상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예, 이것이 세상의 이치죠. 세상은 그래서 여러분 복잡해요. 단순하지는 않아요. 복잡합니다. 이 복잡한 세상이 어떻게 단순하게 우리가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함부로 이것입니다. 저것입니다. 단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단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단정을 합니까? 단정할 수 없는 거예요. 하도 복잡하니까. 춘추 전국시대에 나왔던 무학의 경전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인데 인심유의하고 그래요. 인심유의가 뭐냐? 사람의 인심, 마음이에요. 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뭐냐? 위태롭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인심유의 언제든지 위태롭다. 그런 뜻이 있어요. 왜 위태롭냐? 왜 위태롭냐고 이렇게 말을 한가? 사람의 마음이 자꾸 변하더라 이 말이에요. 마음이 자꾸 변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위태로운 거예요. 언제든지 이 마음이 변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위태로워요. 기분에 따라서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마음도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에게 오늘 정말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정말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볼 때 굉장히 기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대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그런데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은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씁쓸해요. 그러면 뭐예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막 해도 뭡니까? 조금 뭐예요? 기쁜 모습으로 인사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냉혹하게 대한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요 마음이 쓸 것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저 사람이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생각해버리면 돼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에너지 낭비요. 그런가 보다. 그 사람에게 별로 기분 안 나쁜 부분들이 있었는가 보다. 그래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다냐 저런다냐 미주알 고주알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그래 생각하고 그것은 내가 단지 기분 나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 문제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저 사람이 기분이 안 좋아서 나에게 투덜투덜 했어요. 그 사람 문제야. 난 좀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그래 안 그래요? 그래 털어버려야 돼요. 그 사람 문제거든. 내 문제가 아니에요. 뭐라고 했다고 해서 기분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예.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훈련되는 거죠. 예. 기분 나쁘다고 해서 팍팍팍팍 막 이것은 훈련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건 당신 문제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인심유의하다. 그렇게 말하고 위태롭다는 거 사람 마음이 위태로워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도심하니 그래요. 인심유의하고 도심하니 뭐요? 도에 대한 마음이 희미하다는 거예요. 도에 대한 마음이 희미해.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이 미묘한 거예요. 정확하게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알아차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어려워요. 확고하게 보이면 괜찮겠는데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뭐예요?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신 분이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사람을 따라가야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아리송한데도 확실한 사람 안 따라가고 아리송해 하면서 하면서 따라가. 뭘 아리송한 진리를. 아리송한 진리가 진리입니까? 진리는 확고해야 되고 확실해야 되고 변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근데 확고하지도 않으면서 그게 진리인 것 마냥 아리송해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따라가는 그 사람도 아리송해. 네? 아리송하니까 아리송한 걸 따라가는 거예요. 친구 따라 어디 간다? 강남을 가는 거예요. 비슷비슷하니까 가는 거예요. 친구 말할 것도 없어. 예. 도에 대한 마음은 희미한 것이다. 그래서 무엇을 하라고 말하냐면 유종유일하여 윤직걸중이라 이렇게 말해요. 뭔 어려운 말이 이렇게 나온다냐. 이 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말인데 어렵게 쓴 거예요. 항상 정신을 차리고,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항상 정신을 차리고. 다 성경에서 나온 걸 다 썼더라고요. 성경에 나온 걸 다 썼어. 보니까. 항상 정신을 차리고 오직 뭐예요? 하나로 모아, 하나로. 하나로 모아서 뭡니까? 중심을 굳게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로 모아야 돼요. 그러면 센터. 중심을 꽉 붙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 어딘가에 치우치지 말아라. 네 마음을 이거예요. 어딘가에 치우쳐버리면 뭡니까? 거기에 쏠려가지고요. 정신 못 차려버리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면 뭡니까? 끝나는 거예요. 끝나요. 옛날 말 속담이 있잖아요. 호랑이 물려가도 뭡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면 산다고 그러잖아요. 정신적인 문제예요. 어딘가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미묘하게 위태롭어요. 위태로워. 화가 난다든지 지나치게 기쁘다든지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조울증이 무서운 거예요. 확 좋았다가 확 꺼졌다가 확 좋았다가 확 꺼졌다가 신앙에 우울증인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은 확 좋았다가 또 내일은 확 꺼졌다고. 오늘은 목사님 했다가 내일은 뭐야? 목사님. 신앙의 우울증. 심각합니다, 여러분. 불편해지는 거예요. 항상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중심이 안 잡혀지니까. 여러분, 중심이 뭐 누가 와야 돼? 그리스도가 와야 돼요. 말씀이 와야 돼요. 하나님이 와야 돼요. 그분이 꽉 잡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아. 내가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흔들려 버려요. 어떤 뉴스 하나에 흔들려 버리고 어떤 드라마 하나에 흔들려 버리고 막 어느 하나에 봤을 때 누가 하나의 소리 들었을 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저마다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죠.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안경이 있어요. 그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요. 내가 붉은색 안경을 끼면 세상이 온통 붉게 보입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여러분 마음도 그렇고 저의 마음도 그렇고 마음의 렌즈가 있어요. 마음의 렌즈가 있어, 그 렌즈. 그 렌즈를 통과해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부분 다 나오는 거예요. 어떤 렌즈가 있느냐? 여러분, 감사의 렌즈예요. 이 감사의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의 렌즈를 통해서 보니까 늘 감사해요. 아, 감사합니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누구야? 감사해요. 고마워. 이게요, 감사의 렌즈를 통과시켜서 하니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도요, 크든 작든 다 고마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감사의 렌즈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감사의 렌즈를 통해서 보는 사람 옆에는 항상 사람들이 행복해. 그 주위는 항상 사람들이 행복해요. 당연한 이야기죠. 이런 자들이 평화를 이루어가고 화평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감사의 렌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욕망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욕망의 렌즈가 꽉 차 있어요. 그럼 그 욕망 따라 보기 때문에 욕망이 나에게 도사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욕망이라는 것은요, 독점하려고 하는 거예요. 독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나만 해야지, 나만 가져야지, 나만 먹어야지, 나만 취해야지, 이걸 지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것은 내 배를 다 채우자, 내 배를 두드리면서 내 배를 채우자, 이거예요. 무조건 내 것부터 채우자, 내 배부터 채우자. 남과 나눌 수가 없어요. 독점하는 것이 뭡니까? 욕망이에요. 욕망이 근성이에요. 그러니까 독점력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화평할 수 있고 어떻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겠어요? 나만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뭐예요? 뭐겠어요, 여러분? 불화죠. 불화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내 배도 고파. 내 배도 고프니까 얼마나 이 사람도 고플까? 이걸 알아주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생활이 굉장히 공고해요. 이 사람 얼마나 공고할까? 이렇게 생각해주고 알아주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감사의 렌즈를 통해서 보는 사람이에요.
누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관심이 전혀 없어. 이것은요 자기 욕망의 렌즈를 통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과 밥을 나누어 먹을 때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와 같이 밥을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다는 걸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 렌즈가 있는 사람은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배가 고프니까 저 사람은 사장 봐줄 수가 없어. 그냥 내가 독점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제가 뭐 먹는 걸로만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이제 이 세상 사회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밟아버려야지 내가 위로 올라오지 저 사람에게 이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안 밟아요. 같이 가는 거 같이 가. 내 등을 밟고 올라가라. 이게 그리스도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보면 등 대줘. 나 밟고 올라갈 거니까 이거예요. 독점. 욕망의 렌즈를 끼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마음이 위태하기 때문에요. 뭘 해야 되느냐. 늘 결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늘 결단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어떤 걸 결단해야 되는가. 어떤 걸 내가 선택해야 되는가. 이것의 싸움이고 전투예요. 감사의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할지 욕망의 렌즈를 가지고 바라봐야 할지를 항상 어때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 앞에 그것이 결단이 여러분 주어집니다. 우리는 그리고 결단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선택하면서 살아가야죠. 그런데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뭘 봐라 그래요? 뭘 자극합니까? 욕망의 렌즈를 봐라. 욕망의 렌즈를 봐라. 욕망의 렌즈를 통해서 성공해라. 어떻게든 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해라. 이게 세상의 위치가. 일단 입고 보자. 일단 먹고 보자. 일단 취하고 보자. 세상이에요.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더 보람된 인생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극해, 자극. 그래서 내가 누리고 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을 그렇게 세상은 자꾸 감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요. 그냥 감사를 못해. 그 세상에 더 빠져가지고 항상 자기 욕망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욕망과 현실 사이에 자기가 욕망과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욕망과 지금 현실이 안 되니까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괴리감이 있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괴리감이 있으니까 뭡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감사가 나오겠어요? 욕망의 렌즈를 통해서 자기 것만 나오겠어요? 자기 것만 나오는 거야. 여러분 옛날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얼마나 그때 당시 못 먹었습니까? 그때는 못 먹고 해가지고 여기 부시름도 많이 났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어렸을 때. 지금은 뭐 쌀밥 못 먹었는데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보리밥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살이 찐다고.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비하면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너무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률도 1위요 우리나라가. 뭐 먹을 곳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전의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망 가지고 현실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 나는 욕망은 요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요 정도가 안 되니까 너무 멀어, 너무 멀고 현실이 그게 안 따라줘. 그러니까 괴리감이 생겨가지고 갈등이야 갈등. 갈등이니까 뭡니까? 얼굴이 뭡니까? 죽이요 죽. 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욕망의 렌즈를 통해서 보니까 얼마나 불행하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불행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족할 줄 아는 거예요. 자족할 줄 아는 자는 어떤 렌즈를 통해서 봐야 될까요? 감사의 렌즈를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뭐든지 감사하기 때문에 자족에 감사합니다. 어련히 알아서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그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자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충만하니까 그 의미로 꽉 채워지니까 별걸 별로 뭡니까? 배가 불러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추구 안 해도 갈증이 안 나. 그분으로 꽉 채워져 있으니까. 아멘.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것 주스 저것 다섯 남편 채우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꽉 채워져 있으니까. 안 채워지면 계속 구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그 자족하는 마음은 언제 생깁니까? 내 안의 의미로 꽉 차오를 때 자족한 거야. 우리의 의미가 제1의 의미가 누구예요? 제1의 목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제일 가는 일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거든요. 아멘. 내 인생의 일의 의미, 제 펄스의 의미, 펄스의 목적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게 꽉 차 있으면 여러분 굉장히 오늘도 행복한 거예요. 여기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하고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자족. 사도 바울의 이야기야. 아멘. 자족. 자족의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여러분. 빵 한 조각을 먹더라도, 딱딱한 빵 한 조각을 먹더라도, 여러분, 욕망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내 삶이 아주 충만한 거예요. 떡 한 덩어리 가지고 행복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웃을 줄 아는 여유. 떡 하나를 갖고도 웃을 줄 아는 여유. 떡 하나를 갖고도 나눌 줄 아는 여유. 그러면 여러분, 내가 현재 배가 고프더라도 상대의 형제 자매에게 양보할 수 있어, 이 떡을요. 나이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의미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내 배는 조금 고파질 수 있지만 내가 좀 고프고 상대방이 맛있게 내가 준 빵을 먹을 수 있다면 그걸 봐서도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자기의 삶이 자족으로 충만하니까 그래요. 이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통하여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도 꼴 얻고 나가도 꼴 얻는 그런 삶을 얻기 위해서 왔다. 먹는 것으로만 양식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먹을 양식을 여러분 줬습니까? 제자들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게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전도하는 게 양식이었어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빵 조각 안 먹어도 배가 불러. 그런 눈이 떠져야 돼요, 여러분. 충만한 거예요, 삶이. 내 안에서 의미가 충만하게 넘쳐오르고 있으니까, 생수의 강이 충만하게 넘쳐오르니까 제일 큰 위로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흐르고 넘치니까 다른 게 부족해도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부족해도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해요. 내 안에서 의미가 충만하게 흘러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전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욕망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그냥 저 사람이 짜증나. 보기만 봐도 싫어요. 왜요? 욕망의 렌즈를 보니까 그래요. 욕망의 렌즈를 보니까 그냥 괜히 싫어. 그냥 기분 나빠. 그냥 화가 나. 저 사람만 보면 화가 나. 이게 욕망의 렌즈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됐어. 이게 뭐예요? 사특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특한 마음이. 원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마음이 뭡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빼앗겨버려요. 원래 주셨던 그 마음을 빼앗겨서 사특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든 마음을 주셨단 말이죠. 고든 마음을 주셨는데요, 사특한 마음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특한 마음, 굽은 마음을 곱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빼앗겨지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게 왜곡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굽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누가 집중을 사느냐? 사단이 거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거처가 아니라. 욕망이 그래요, 욕망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마음을 깊이 살피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살피세요. 아멘. 마음 또 살피고 또 살피고 또 살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11절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인간의 통념을 뛰어넘는 현실. 항상 그렇게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 그래서 어떤 것을 단정할 수 없다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내가 달리기가 느리다고 해서 항상 꼴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빠르다고 해서 항상 1등 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지혜롭지 못하다고 먹을 음식을 못 얻는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부유하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만은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해서 꼭 불행한 것만은 아니에요. 아멘. 거기서 자족을 느끼는 거예요. 많이 갖고도 불행한 사람도 있어요. 동화 작가인 강종규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 강종규 선생님 글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기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해요. 자, 운동회가 있었어요. 운동회가 있었는데 어느 날 운동회가 열리면 달리기 종목에서 강종규 어린이는 늘 꼴찌를 합니다. 그렇게 나와요. 1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 늘 꼴찌였습니다. 네. 그런데 6학년 때 달리기를 하는데 젖먹던 힘을 다해 뛰고 있는데 관중석에서 할머니 음성이 들렸습니다. 1등이다. 우리 인규가 1등이요. 할머니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 소리를 듣고 놀라서 뒤를 막 둘러보니까 진짜 자기가 1등이요.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막 달려가고 있으면서 막 뒤를 쳐다봤어. 근데 결국 뒤에 누가 따라오냐고 했더니 누구요? 자기 팀이 아니라 그 다음 조인 8명이 따라오고 있어요. 또 꼴찌요.
그렇게 여러분 꼴찌하고 털레털레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할머니가 실망한 손자에게요. 위로를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천히 가보라. 꼴찌도 괜찮아. 서둘러 자빠지면 너만 다쳐. 예. 암만 늦게 가도 내 몫은 있는겨. 손자 몫은 있다 이 말이에요. 꼴찌 나도. 앞서간 애들이 다 골라간 것 같아도, 앞서간 애들이 더 좋은 거 다 골라간 것 같아도 남은 네 몫이, 남은 네 또 다른 몫이 의외로 오히려 더 실속이 있을 수도 있는겨 인규야. 그렇게 할머니가 말씀하셔요. 동화 작가에게. 이 말씀이 곧 할머니 말씀이 지혜자의 말씀이고요. 그렇잖아요. 이 몇 마디 말씀 속에 엄청난 철학이 있잖아요. 삶의 철학이 있고 지혜의 철학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인생의 철학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분의 수십 년의 철학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 뭉쳐져 가지고 찌르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손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꼴찌해도 괜찮아.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몫은 다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잘 되고 어째도 여러분 시기 질투할 거 하나도 없어. 그 사람 몫이야. 아멘. 나는 나의 몫이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몫이 있어요. 아멘. 그래,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유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여기 이 사람에게 주면 없어? 이 사람에게 나눠줄 뿐 하나님께 없어? 아니잖아요. 얼마나 퍼주고도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인생을 남을 제치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어떤 뒤에 가더라도 어떤 맛볼 수 없는 앞에 가는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어떤 진미, 엄청나게 맛있는 깊은 맛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걸어서 밤에 가는 자는 아름다운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갈 수가 있어. 그러나 마차를 타고 간 사람은 앞에 등불, 마차에서 흘러나온 등불 위에는 못 봐. 빨리 가도.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간의 뛰어넘는 현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빨리 달리는 사람은 빨리 달리니까 좀 자중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막 들떠 있으면 불 꺼야 돼. 막 그 사람이 막 들떠 있죠. 사고 칩니다. 뭘 하나로 두들기든지 막 들떠 있어 마음에. 자중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을 제치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뭘 자정하고 자정시키고, 늦게 달리는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의기소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내가 용사라고 뻐기지 말고, 힘이 없다고 주눅들지 말아라. 지혜자라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지혜롭지 못하다고 해서 위축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각자에게 주어진 분깃을 그 자리에서 정말 성실하게 아름답게 살아내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네. 12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때라는 것을요, 인간이 분별할 수 없어요. 그래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기적이에요. 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기적이에요. 우리는 정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면서, 경외할 자를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지혜예요. 아멘. 우리가 정말 경외해야 할 대상,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 4계가 있어. 4계다니까 멍멍이 계가 아니라 4계절이 있다 이 말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죠? 봄에는 꽃이 피잖아.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시간이 봄이에요. 여러분 인생 봄 있었어 없었어?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죠? 정말 교육을 받는 시기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름이라는 시기 있잖아요. 무성하게 성장하는 시기. 막 무성한 잎이 피잖아요. 네, 무성하게 자라는 시기가 있어. 가을은 뭡니까? 이제 결실해야 되잖아. 결실의 계절이 있어요. 결실의 계절 끝나면 뭡니까? 인생의 겨울이 오는 거예요. 사기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봄은 굉장히 아름답다고 말하면서 겨울은 싫어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이 골고루 있기 때문에 인생이 돌아가는 것이고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고 이것이 바로 세상 사고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고 진리예요. 진리입니다. 내 시기가 지금 봄의 시기라고 해서 영원히 봄은 아니잖아요. 봄이라고 영원히 봄입니까? 아닙니다. 언젠가는 여름이 옵니다. 언젠가는 여름 제치고 가을이 옵니다. 언젠가는 가을 제치고 겨울이 옵니다. 예측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언제 숭숭장구하다가 무너질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방이거든요. 예.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의하라. 이게 하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고 주님 말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너희는 나만 봐라 이 말이거든요. 주님께서. 아멘.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승리케 하는 거예요. 오늘도 찬양하셨던 전사님이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나 참 그 찬양 좋더라고요. 그 찬양 참 많이 하더라고요 전사님께서. 참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때 우리 주님은 주 안에서 모든 것이 승리케 가능하신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장자에서 보면 장자가 조릉의 과수원을 산책하고 있는데요. 뭘 보냐면 까치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까치 한 마리를 발견하고요. 있어요. 근데요. 이 까치 한 마리가 또 뭘 보냐면 여러분 사마귀를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 장자가 활을 잡아당깁니다. 뭘 잡으려고? 까치를 잡으려고. 활을 잡아당기고 있는데 까치는 그걸 알아 몰라. 모르잖아. 모르니까 뭘 향해서 봐? 사마귀를 향해서 보는 거예요. 먹잇감을 향해서. 먹이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또 사마귀는 뭘 쳐다봐? 매미를 쳐다보고 있네. 사마귀 뒤에 있는 까치를 못 보는 거예요. 까치가 바로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 사마귀는 뭘 봐? 매미를 보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냥꾼은 뭡니까? 뒤에 독소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요. 장자가 우화적으로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걸 그래요. 막 먹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먹잇감에만 집중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어떤 일이 벌을 질는지 모른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 전도자가 코엘렛은 앞에서 우리에게 뭐예요? 주일이 주어진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날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으로 여기고 축제를 즐기면서 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정말 더 지혜로운 인생은 뭐냐면 결국은 절약의 계절도 온다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가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결혼식보다 어디를 더 가라? 그러면 초상집을 가라는 거예요. 인생의 마무리는 그렇다는 걸 알아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예요. 교만은 이퀄을 어리석음, 어리석음은 이퀄을 교만이요. 똑같아요. 추수를 했는데 그 해는 너무 풍년이에요. 그래서 풍년이 왔네 하고 노래 부르고 볕도 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확한 곡식들을 막 써놨어 창고에. 그래가지고 창고를 가득 뭡니까 다 채워놓으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고 그래서 막 배를 두드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영혼아 먹고 마시면서 즐기자. 내 영혼아 먹고 마시면서 즐기자. 내 영혼아 먹고 마시면서 즐기자. 배 두드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2장 17 말씀. 앞에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자기 생명의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 생명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나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오늘도 충실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충실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날이 옵니다. 하나님께 세말 시간이 온다는 것을 자각하십시오. 그래야만 자각하면서 살아가는 자야만 인생이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못하다가 덜커덕 만나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준비를 하나도 못했단 말이에요. 준비를. 그러니까 교만할 때를 다 교만해서 살아버린 거예요. 바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준비를 했어야지. 그냥 수장돼 버리잖아요. 준비도 안 됐는데. 감사함으로 겸허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흐릿해지고요. 맛있게 느껴졌던 것들이 맛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미각도 떨어집니다. 밥맛도 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오는데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혼의 어둠이라고 표현해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요. 밤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여러분, 우리 영혼의 밤이 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는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런데 그 영혼의 어둠의 밤이라는 것은 어둡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해요. 싫어하지만 그러나 그 어두운 밤을 거쳐야만 참된 맛과 참된 빛으로 안내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어두웠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어두웠기 때문에 어둠이었기 때문에 빛이 오신 거예요. 아멘. 빛이 있다면 빛이 필요 없어. 어두웠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의원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 병든 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영혼의 병든 자에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괜찮아. 나만 아무런 문제 없어. 신앙에 아무런 문제 없어. 그런 사람 예수님 절대로 안 찾아와요. 절대 하나님 안 만나줘요. 아셨어요? 구원이 어디가 있겠어요? 나는 절대적으로 환자입니다. 큰 환자 중에 환자이고 죄인 중에 죄수입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가. 왜? 영접하니까.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는 생수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필요해. 그런 자들에게 성령이 오시지. 왜? 성령이도 인격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하고 여러분들 영접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문을 안 열어주면 여러분 올 수 있어요? 못 와요. 성령이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간청하지 않으면 성령도 기분 나빠서 안 와요. 왜요? 인격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령도 인격이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안 와요. 영접하면이요, 여러분.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강팍하게 문 열지 않으면 절대로 안 옵니다, 여러분. 안 오십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인생의 영혼의 밤이 올 때가 반드시 있어요. 어두운 밤을 거쳐야, 그러나 이 어두운 밤을 거쳐야 참된 빛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아멘. 이게 진리입니다. 인생의 때가 언제든지 간에 때에 맞는 맛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여름은 여름대로, 봄은 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맨날 겨울이라고 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인생이 그 시간마다 즐길 줄 알아. 이것이 겨울도 그래서 겨울이 주는 운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겨울을 보면서 이 윈터, 겨울, 이 날씨의 계절의 겨울을 보면서 인생을 다시 한번 성찰하셔야 돼요. 왜 주님이 그렇게 봄, 여름, 가을을 보게 했어요? 야,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걸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겨울도 마찬가지인데 노년의 삶 혹은 연약한 삶 이런 것을 무조건 인생의 마이너스라고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것을 플러스로 바꿀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아멘. 그것은 바로 누구와 동행하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걷는 거예요. 누구와? 예수님과. 누구와? 성령님과. 누구와? 하나님 아버지와. 아멘. 그렇게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플러스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코엘렛은 여러분 인생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 어떤 인생이 오더라도 그 인생의 모든 내용을 아름답게 만드세요. 이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인생은 뷰티풀. 아멘. 뷰티풀이요. 하나님의 성도의 죽음까지.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다시 부활하고. 모든 것이 그래서 주님 앞에는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어요. 뭡니까? 첫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뭐냐?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뭐냐? 여러분 실제입니다.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아멘. 자주 갈 줄 알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자주 갈 줄 알면 내 안에 의미로 차오를 때 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차고 내 의미가 내 삶의 목적이 내 삶의 의미가 오직 예수야. 오직 하나님이야. 오직 성령님이야. 그러면 꽉 채워진 거예요. 이때 자족할 줄 아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는 단 한 분 오직 하나님이시고 오직 예수님이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직 이 하나님만으로 우리 내면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렇게 해야 우리는 자족하면서 감사의 렌즈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이 주신 선물의 시간들을 잘 살아가고 선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이들이 공평하게 뭐가 와요? 인생의 윈터, 인생의 겨울이 옵니다. 겨울이 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잘 깨달기 바랍니다. 잘 깨달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의 선물들을 잘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아멘. 예, 결국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이 회개될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 믿음의 저울을 달아볼 때 충만한 믿음으로 인해서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엘렛 전도자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그 코엘렛 전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듣고 또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셔서 조명해 주셔서 성령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깨달은 만큼은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내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들은 너무나 아름다운 시간들입니다. 아름답게 펼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감사가 넘치는 자족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에서 렌즈가 어떤 렌즈가 작동해야 되겠습니까? 욕망의 렌즈가 아니라 감사의 렌즈가 작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감사의 렌즈를 작동시켜서 결국 하나님께 열매를 보여드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내서 복된 인생으로 주님 앞에 회개되었을 때, 주님 앞에 믿음을 달아보자고 하셨을 때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시여 더 중량이 아버지 하나님 무거워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충만한 죄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